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든 적든 선을 베풀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 그의 행동이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소유 때문에 권력이 다툴 수 없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아브라함 어른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모습 등을 통해서 우리는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놀라운 마음인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선행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를 만큼 아브라함이 어리석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그저 퍼주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냐? 그것도 아니 옳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디서 왔느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을 이렇게 판단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이 큰아들 해라, 작아들 해라, 딸 해라, 아들 해라 안 없고 갑자기 돌아가셨어.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이 집 내 집이다, 네 집이다. 이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 오늘 이 시대 상황 그 집만 그러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시대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그것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믿죠. 믿으셔야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멘 하면 끝이요. 하나님 간 곳 없어. 창조주는 안 보여. 내 욕심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비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없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주 날 따라와라. 어디 갈까? 따라 나섰어. 캄캄한 밤입니다. 하늘 쳐다보거라. 뭐가 보이노? 별이 보입니다. 별 한번 세봐라. 내가 감히 하나님 저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래. 별을 셀 수 없듯이 네 자손 많게 해주마. 바닷가로 따라가자. 바닷가로 나섰습니다. 모래알 한번 세봐라. 하나님도 참 희화성하시네. 이 모래알을 내가 어떻게 센단 말입니까? 그래, 내가 약속하신 한 대로 네 자손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물질을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결코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믿음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믿으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현재의 한계, 이 현재 보이는 한계, 환경을 뛰어넘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현재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리, 아니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 신앙도 후퇴, 가정도 후퇴, 교회도 후퇴, 믿음도 후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서남북 한계를 짓지 않고 뻗어 나가고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말로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이겁니다. 보여드리란 말이에요. 마음에 보여드려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목자들의 싸움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같이 있다가 떠나보낸다. 얼마나 허전할까요? 자식 한번 떠나보내보세요. 한 가족, 울타리 같은 집에 살다가 떠나보내보세요. 얼마나, 그것도 지 챙길 거 다 챙기고 좋은 거 다 가지고 나갔다. 예? 허전할 것을 뛰어넘어서 배신감을 느낄게. 아이고, 저 자식 잘 키워놨, 저 조카 잘 키워놨더니 저렇구나.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큰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같이, 아들같이. 그런데 롯이 훌쩍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것도 친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가서는 안 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 편할 리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고독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신 이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왜? 첫째는 경고하는 거예요. 둘째는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하셨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축복받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안 떠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한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는 고독이 병입니다. 고독하면 어떤 병 걸립니까? 우울증 찾아와요. 외롭던 사람, 괴롭던 사람, 외로운 사람 만나면요, 반갑다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눈물을 줄줄 흘려요.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이 고독이 뭡니까? 병입니다. 병.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독이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이 없잖아. 그거 모르니까. 경험 안 해보니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니까. 아무도 없다. 여러분, 과거 예배 드릴 때 유튜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드려요? 편하잖아요. 편해. 전화 오면 받고, 주방에 켜놓고 꺼놓고, 세탁기 돌려놓고 끄고, 빨래 넣으러 가고, 그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게 좋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죄송합니다, 숨소리도 안 들릴 때, 어느 누구 바람 소리 하나 안 들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헛겁니다. 헛거. 신앙생활 헛다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이란 고독에서 혼자 설 수 있는 자, 외로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성공한다. 염세주의 철학자 소펜하우는 고독은 위인에게 부과된 운명이다. 위인들은 이 고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부모님들 중에 홀로 계시다가 명절이 되면 이제 추석 명절 오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이 아들, 저 아들, 손자, 손녀 다 와가지고 벅석됩니다. 사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 가잖아. 하루 가면 가고, 반나절 되면 가고, 밥 먹고 되면 다 가고. 가고 나면요, 정말 허전하다는 거예요. 사실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버틸까요? 자식이 저기 있다. 내 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뭘까요? 고독입니다. 고독.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드디어는 12제자까지 예수님 다 떠났습니다. 고독한 공생애였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없고, 있었다면 그저 몇몇 제자, 십자가 못 박힐 때는 그들까지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독에서 나의 신앙이 굳굳하게 서는 거예요. 아니, 내 편이지, 내 찍어주지, 내 말 잘 듣지, 내가 동의하지, 내 말 동의하지. 천만에요. 사람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부도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왜 이혼합니까? 왜 이혼해? 성격이 안 맞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80억 사는 사람 중에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세상에 내 성격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니,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부인이 어떻게 남편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외과 전문의, 의학 박사, 의학 닥터 전홍준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책, 보디리셋,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해 보세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환경, 생활을 바꿔라. 환경을 바꾸고 생활을 바꿔라. 인간의 총체적으로 치유는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이 양반이 아주 재밌게 말했어요. 집돼지로 사지 말고 멧돼지로 살아라. 물어볼게요.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틀리지. 우리가 대부분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같습니다. 집돼지, 이 양반이 DNA를 조사해 봤대.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DNA가 같다는 거예요. 아니, DNA가 같은데 외형은 전혀 다르잖아. 왜 그렇게 다른지 알아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집돼지는 주는 대로 먹고 영양가 좋은 거 먹고 막 배불리 뭐 배 터져라고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이러니까 숏다리가 돼가지고 막 걷지도 못해 덜렁덜렁. 멧돼지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땅을 파고 그래서 주둥아리 길어져요. 주둥이 길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체경 자체가 달라져. 멧돼지는 막 높은 산도 올라가고 막 내리막도 뛰어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리가 건강해요. 건강해. 집돼지 여러분 구제역, 돼지열병, 전염병 한번 돌아보세요. 다 죽습니다. 안 죽어도 다 묻어야 돼. 그런데 멧돼지는요 절대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뛰어다니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하셨으면 운동을 해야 돼. 기도 운동하고 성경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운동해야 돼. 먹고만 가만히 아이고 설교 잘하네. 오늘 뭐 설교가 무겁다. 오늘 설교가 가볍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배가 뒤뚱 불러가지고 이 비대해져 가지고 말이죠. 사탄이 한마디 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병 들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 넘어가고 따라가고 말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죽을 고생하고 천부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또 안 돌아와. 이 사탄이 한번 올무에 걸리면 안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병 들어서 살아있어도 묻어버려. 멧돼지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녀요. 이 의학박사 닥터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병이다. 암병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4가지. 제가 뭐 의학을 전공한 건 아닌데 이분이 말하는 걸 지금 요약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암병은 특징이 4가지. 첫째, 암은
전신병이다. 위에 암이 왔다? 뇌에 암이 왔다?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암이 왔다? 그 암은 흔적이에요, 흔적. 이게 이제 림프를 통해서 뭐 피를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암병은요, 사기라도 당신 암이, 잘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진단받을 수도 있으니까. 암이 사기입니다. 사기. 이래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죽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안 죽어요? 전이가 안 된 사람은 삽니다. 아시겠어요? 일기라도, 당신의 암 일기입니다. 일기라도 림프에 전이 들어가는, 전이 되면 오래 못 가요.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신병이에요, 암은. 두 번째, 암은 급성,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췌장암은 갑자기 왔다 뭐 이런데, 췌장암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흔적이 없어서 그렇지, 신호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둔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미 전신 만성병이에요. 암은 만성. 세 번째, 암은 면역 체계가 고장난 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암세포가 다 있어요. 다 있어.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까. 그런데 이 암세포가 다 있는데 이 암세포를 물리치는 면역성이 더 강하니까 물리치고 암이 자리 못 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면역체계 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운동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가 특징이냐? 암의 특징은 마음의 병. 암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나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생명 살려주실 거야. 마음에 확신을 하고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마음이 치료가 돼요. 마음 치료되면 육신의 병이 치료됩니다. 요사이 뭐 의정 때문에 뭐 난립니다만 우리 환자들 중에 저도 환자를 성도들 참 많이 보잖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재발로 가잖아. 병원에 재발로 가면 병원에 가면 진짜 환자 대부입니다. 굶기지요. 검사한다고 이 병 저 병 다 검사하지요. 이러다 보면 진짜 환자가 돼버려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암 진단을 받았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목사인데 아직 사명이 덜 끝났는데 이래가지고 주일만 지키고 기도원에 가고, 주일만 지키고 좋은 산에 가고, 주일만 지키고 공기 좋은 데 가고,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다. 1년 그렇게 하니까 암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네. 항암 받자. 항암 받는 그날부터 문제가 돼요. 제가 항암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에요. 암 치료를 하려고 하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암 치료하려고 숨을 깊이 쉬세요. 어떤 사람은 한숨 쉰다. 니와 한숨 쉬는 이러죠. 한숨을 크게 자주 쉬세요. 숨을 쉬면 삽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숨 호흡을 길게. 저는 기도할 때도 호흡을 길게 하고 합니다. 크게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두 번째, 내 입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 세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입에 맞다고 입이 달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은 달죠. 지금은 좋지요. 그게 이제 병 주는 거예요, 병을. 세 번째는 즐겁게 운동해라. 영적인 운동도 하고 기도 운동도 하고 육신의 운동도 하고. 요사이는 뭐 운동하러 이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 방송마다 뭐 유튜브마다 채널 틀면 운동 이래가지고 뭐 맨발이 좋다. 요사이는 맨발 가는 데마다 가면 맨발 걷기를 다 해놨어. 또 맨발 걷는 사람이 많아. 내가 언젠가 오래전에 저 수목원 한번 갔더니 뭐 맨발을 막
나는 또 모르고 맨발 걷는 쪽으로 갔더니 누가 찾아오고 얘는 맨발 걷는 데입니다 가는 기라. 그럼 못 오는 거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운동이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으로 내 것 만들고 음식 먹었으면요 먹고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를 어떻게 시켜요? 음식 먹고 그냥 들어 누워보세요. 그냥 침대에 누워보세요. 거의 병 중에 병입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하고. 운동할 때 여러분 자녀 야 운동하러 가자. 요사이는 뭐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네. 예?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예?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많이 팔린다면 개가 많다는 말이거든요. 예? 진짜 산책하러 한 번씩 나가보면요. 유모를 끌고 가는데 아이인 줄 알고 쳐다보면 개가 들어앉아 있어. 놀랄 일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 애완용을 키우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반려자가 아닙니다, 반려자. 예? 성도들이 용어를 귀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동반자가 아닙니다. 애완용이에요, 애완용. 이 세상이 이상화돼가지고 말이죠. 대법원에서 동성애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앙인이 운동을 해야 돼요. 자꾸. 세계적인 세포 생물학자 브루스 립스턴 박사는 인간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환경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 내 몸의 운명을 바꾼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편치 않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가진 것, 좋은 것 다 선택해서 조카가 떠나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혹시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 불편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경청하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라보라 말씀하시지 않고 바라봐라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동적입니다. 복음은 정적이 아니고 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새벽인가.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하다 라는 말입니다. 땅을 주시되 시간적으로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약속을 보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국토를 내어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이 약속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BC 2000년 전에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즉 족장시대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고 선지시대를 지나고 복음시대까지 2000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다니는 땅, 밟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뭐냐? 아브라함에게 그 불편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잊어도 되느냐? 잊으면 안 됩니다. 안 지켜도 되느냐?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세 가지. 첫째는 바라보라. 14절에 읽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 둘째, 너는 일어나라. 17절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해 제단 사으라.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첫째는 바라봐라. 둘째는 일어나라. 셋째는 제단 예배 사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 바라봤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이 말씀을 받고 내려갑니다. 성도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